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포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라고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2023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보통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세 번째 주일인데 저희는 조금 앞당겨서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색다른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린다고요? 다시 어떤 감사요? 색다른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감사 예배 교회 장식도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속회별로 장식을 준비할 거예요. 해마다 성도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씩 가져와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씩밖에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것도 몇몇 분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열 몇 상자를 사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절 장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색다른 감사를 좀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각 속회별로 상자나 바구니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도 내셔서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자나 아니면 이 바구니에 꼭 과일만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바구니 하나 채우려면 5kg짜리 귤 한 상자만 사면 가득 채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꼭 과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리본 메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한 세 가족이면 돼요. 색다른 감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색다른 감사는요, 차원이 다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감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감사. 성공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으로 드리는 감사. 건강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약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드리는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꽃에 가시를 주신 것으로 드리는 감사.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랑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92세가 되신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더라.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매일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언제 웃으려고 하냐면 마지막 때 가서 웃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이라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로 살면 그 길은 행복이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길은요, 불행한 길이 되어집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색다른, 그리고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이 되어지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절이 되어지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지십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해 동안에 뭔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기대가 되어질 것이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면서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들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호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저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호의에 대하여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어떤 호의나 어떤 대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대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이요, 신앙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죠. 포로 생활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달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거기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명령 앞에서 누가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내 목숨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더 높은 가치, 그 가치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구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으면 감사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광야에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에서 좋게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아니,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축복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다음에 감사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가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모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감사의 결과가 뭐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기적과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룰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반응, 그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반응, 그것이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는 감사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꼼짝 못하시게 한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도 꼼짝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감사절에는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감사는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수준은 잘 되면 드리는 감사, 아니면 거기다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먼저 드리는 감사.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 않으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장과 절도 똑같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거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무불과 같은 이 고난에서, 이 극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유가 없을지라도, 일이 잘 안 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지만
요즘 버전으로 바꾸자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어도,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져도, 옷장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어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빚을 재촉하고, 아이들이 시험에 붙었으면 좋을 텐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몸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드렸던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 색다른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 어떤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 몇 가지를 들어주시겠다고요? 3가지. 이 사람이 무척 기뻐서 이제 불행은 끝났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내를 좀 데려가시고 새 아내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어졌습니다. 문상객들이 참 많이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상객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착한 분인데, 이렇게 복된 분인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상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 아내처럼 좋은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소원을 몇 가지를 썼죠? 2가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대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을 투자할 만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만한 그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시작.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그는 3번째 소원을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차원 높은 감사, 다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 감사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입술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그래도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거리가 없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그런데 감사를 해요. 아니, 지금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도 없지만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풀먹불 속에 던져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믿음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먼저 드리는 감사.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 실패한 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연약한 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떨어진 것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큼 역사상, 성경 역사상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감사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더 좋은 것과 복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감사의 절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늘 먼저 드리는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감사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절기로 삼으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